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33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회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그의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나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오메 징하게 반갑네이 이야기 해주십니다. 우리 유초등부만 따라서 하세요. 오메 유초등부만 오메 징하게 반갑네이. 예,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저한테 배우면 안 되죠. 우리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먼저 우리 유초등부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종종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잉.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 있다면 그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요즘은 자기 객관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 요즘 MZ세대들은 자기 객관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은 자기 그런 분수를 파악하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목사님,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박아무개입니다. 이런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요. 나는 누구이고 또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뭐라고요?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종점은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한평생 나의 삶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훗날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이웃들과 교회 식구들을 잘 돌본 믿음의 어머니였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했던 믿음의 아버지였다. 어떤 얘기 듣고 싶습니까? 저는요,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훗날에 기억되고 싶어요. 조 목사는 참 좋은 목사였다. 아멘 안 하십니까? 기분 나쁘신가 봐요. 조 목사는 참 좋은 목사였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리가, 더 복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막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되어질 가장 멋진 말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조목사. 또 아멘 안 하시네. 기분 나쁘신가 봐.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광주무등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누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송영희 권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최수진 집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인경 집사님.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누구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은사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고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진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오늘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말 삶에 있어서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했던 요셉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노아 정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이끈 모세 정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에 대하여서 하도 많이 들어서 막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 시간에, 공과 시간에 늘 다윗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성소에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8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1명 두기도 힘든데 8명이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기 바지가 줄줄 흘러가 내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좋다고 춤을 추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사지에 내몰아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을 보고 또 봐도 그렇게 잘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다윗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저런 의문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삶을 조사해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다윗은 성실했다, 다윗은 겸손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별로 썩 개운치가 않습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뭐 닦지 않은 것처럼 개운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다윗이 막 그런 짓을 했지 하고 그 생각이 떠오르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계속해서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아니야,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 사건을 지우려고 해도 찜찜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제는 의문을 뛰어넘어서 막 화까지 나고 막 속에서 우라가 터지고 붕괴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서 위대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뭔가 좀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점점 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 이해가 너무나 안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게 되어서
기름 부을 때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충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울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곧 갈 테니까 이새에게 준비해 놓으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막 이새의 집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이새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자기 집에 오는 이유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뭔가 커다란 계획과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충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웬만큼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급하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단정하게 입히면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사가 다 마쳐질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자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들여보내게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선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먼저 키가 엄청 크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남 엘리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아들을 딱 보는 그 순간에 그래 맞다, 바로 이놈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장남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급하게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그 아이는 아니요. 그 아이는 아니란께. 나는 용모와 신장을 전혀 보지 않는다. 내가 이미 벌써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탁월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에게 한 대 턱하고 얻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말을 아끼면서 진지하게 심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첫째 엘리압이 떨어지고 나니까 둘째를 보내는 그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가 아니고 둘째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과 함께 둘째 아미나답을 들여보냈지만 이 아들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땡! 하고 들어가자마자 탈락하고 금방 나오는 겁니다. 땡! 하고 금방 나오는 겁니다. 이새는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에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셋째 산마를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산마 역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새는 몹시도 불안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이새는 어쩌면 혹시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왕으로 택함 받을 아들이 없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하나씩 들여보냅니다. 자기 아들들을 들여보낼 때마다 혹시 이 아들인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까지 아니야 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아마 이새는 너무나 큰 실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순간 이새보다도 더 깜짝 놀라고 당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나이가 좀 이렇게 들었다고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이 정말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가 맞을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아들들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된단 말인가? 하고 당황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전부이냐? 혹시 숨겨놓은 다른 자식은 없느냐? 그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아들들 중에 좀 시원찮는 놈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그놈은요 저기 풀밭에서 양 풀 뜯기고 있어요. 지금 밖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뭐야? 그 아이는 왜 안 데리고 왔어? 빨리 데리고 와라! 이 아이가 오기 전까지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간적으로 속으로 그래 어쩌면 이 아이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고픔을 모두 다 배고픔을 참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 바로 이 아이다. 일어서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초등부만 내라고 그랬어요. 말씀 듣고 계시죠? 예. 솔직히 이 말씀 보면서도 개운한 게 개한치가 않아요. 개운한 게 아니라 좀 많이 찝찝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약간 좀 이상하네. 바울은 왜 이 시원치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아버지 이새로부터 초대받지도 못하고 전혀 소망도 없어 보이고 뭐 하나 보기에 괜찮은 게 없어 보이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이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택했을까 하고 강한 의문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요, 오늘 말씀의 사건을 자꾸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눈으로 또 아버지 이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시각, 이새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형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 중에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어야 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교회에 늦게 등록해가지고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그 사람이 먼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겁니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끌어왔는데 난 아직도 만년 집사인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막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치지리도 못했던 애가 머리가 나보다 안 좋았던 그런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사회에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열 받겠습니까? 열 안 받겠습니까? 송영희 고사님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죠.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넓은
하늘과 같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 넓은 사람 마냥 쉽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바라보면서 당황해하는 아버지 이새의 마음, 다윗의 기름 부음을 절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형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히 초대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 초대한 사무엘 선지자, 초대를 준비한 아버지 이새, 초대받는 아들들, 그리고 초대받지 않았던 단 한 사람 말제 아들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만 오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의 시각으로, 또 아버지 이새의 시각으로, 또 주변에 있는 형들의 시각으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그 눈으로 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대받지 못한 아들 다윗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면 오늘 사건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다윗은 집안에 무슨 잔치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자기 집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이미 다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있었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 불러주겠지 하고.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아,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라. 말제야, 이리 와봐라. 내 생각에는 종들에게만 양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구나. 아무래도 네가 가서 종들과 함께 양을 지켜야 할 것 같구나. 알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을 치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어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자기 집 종이 헐레벅떡 뛰어와서 다윗의 팔을 붙잡고 집까지 막 달려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쎄하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새 얼굴을 보니까 기운이 좀 없어 보였고 사무엘 선지자는 얼굴이 으그락불그락 표정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앉아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자신에게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게 뭐다냐잉?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완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은 무표정하게 다시 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확 지배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강하게 감동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아, 그렇구나. 초대받지 않은 나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잘것도 없고 하찮은 목동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다윗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초대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았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마음이 콩탕콩탕 막 뛰고 감격이었겠습니까? 다윗 평생에 이날 감격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초대받지 못한 목동 다윗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초대받지 못한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잔치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절대 결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초대의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어떤 일을 했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곳에 초대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선행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품꾼의 비유 다 아시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지요? 어느 날 주인이 길에 나가서 일당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오를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 농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침 6시에도 또 9시에도 12시 또 오후 1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몇 명씩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오후 6시 일을 다 끝마치고 품삯을 줍니다.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제일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난리치면서 막 데모를 시위를 합니다.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늘 제일 일찍, 제일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제일 늦게 오후 5시쯤이야 일하게 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주인에게 일당 종류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고요, 눈물이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만 합니다. 정말 뭐 하나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주님은요,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참 감격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를 사무엘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 이새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의 포도원 비유를요, 사무엘과 이새의 눈으로 보면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다윗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휘황찬란하게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시온의 대로 확 열리면서 이렇게 잘 살아갑니까? 다윗이?
그 이후로 기름 붓고 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 다윗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분명한 것은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 후로 다윗의 삶에 무슨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집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말제, 그리고 목동, 막내.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아버지에게 늘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조롱당하는 이세 집안의 말제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해 봅니다. 뭔가 달라지겠지. 복도 많이 받고 막 돈도 많이 생기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은근히 속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도 해보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러한 문제들이 스룹바벨이 얘기했던 것처럼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하고 평지가 되기를 기대도 해보고 내 아픈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기대도 해보지만 내 안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예전에 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단 한 번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봐도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얼마나 죽을 고비들이 위들이 많았습니까? 사울에게도 쫓겨가가지고 얼마나 죽을 일기도 많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습니까? 사울의 창으로부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공포로부터 죽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다윗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만은 단 한 번의 기적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기다리고 이적을 많이 사모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올해 대박 터뜨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적과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무슨 기적이나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로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초대받지 못했던 자신을 초대해 주신 그 첫 번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말제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백이요?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